오늘은 영광에 대한 오해를 풀라. 영광에 대한 오해를 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는 이제 앞절의 내용에 이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관원을 만나서, 젊은 청년 관원을 만나서 영생을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셨는데, 선으로도 천국은 못 간다, 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부자였던 이 관원이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 뒤에 예수님은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가 더 힘들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용기가 나서,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실 겁니까?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했는데,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상속할 거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제자들의 마음에 두 가지가 남아 있어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수고하면 보상이 오겠구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가 새롭게 된 나라로 오면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거다. 그 말씀에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니까 또 그 말씀에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오거든요. 이 세 본문을 종합해 보면 이 마가복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일찍이 제자로 부름 받았으면 이대로 쭉 가야 되는데 이거 뭔가 중간에 이게 뒤바뀐다, 그런 경고를 하시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두 제자, 그러니까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입니다. 요 형제의 엄마가 나타나서 아들들 끌고 와서 엉뚱한 욕을 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에 우리 제자들이 앉을 텐데 거기에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우의정 좌의정 앉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대로 들으면 좀 두려워할 줄도 아는데, 이 거칠애로 들으면 자기 좋은 것만 들어요. 12보좌에 앉는다는 소리만 마음에 생각해가지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여기서는 이제 살로메의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다른 본문에 보면 그 세베대 부인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살로메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엄마 이름이 살로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요 살로메, 이 세 사람이 굉장히 하여튼 열정적이에요.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열정이 이제 도가 지나친 거예요. 아들을 우의정 좌의정 세워달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영광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본문은 정말 이제 신앙이 깊어진 사람에게는 꼭 한번 깨달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죽도록 헌신하면 영광 받는 건 분명한데, 그 영광에 대해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다르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 가지로 아주 분명하게 깨우쳐 주셨어요. 첫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요걸 몰라 사람들은.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인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죽어야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세 번째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를 앞두고 3차에 걸쳐서 순환 예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오늘 이 20장에 세 번째 인자가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세 번이나 말씀하실 때는 이게 사실이고 틀림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엉뚱하게 들떠 있는데 그거를 잠재우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죽음을 강조하시느냐? 그게 바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대 목적은 뭐 세상에서 영광 받으려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버림당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미리 그걸 말씀하셔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우치고 또 제자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전혀 이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땅의 혁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것이 혁명인데 그들은 뭔가 상대방을 쳐서 이기는 게 혁명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 가지고 온 세계를 휘어잡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다 높여줄 메시아가 언제 올까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 20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막 따르다가 나중에 자꾸 이게 죽는다는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예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바로 메시아가 순환을 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놨어요. 여기 구체적으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채찍질 당할 거다. 이게 이사야 53장 12절에 메시아가 채찍질 당한다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또 침뱉음을 당한다. 이사야 50장 6절에 예언되어졌어요. 능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한다. 시편 22편 7절에 이미 메시아는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 아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읽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읽어요. 그리고 이대로 되겠지 이렇게 자기가 믿어요. 그게 우상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 다 그런 식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뭐 끝에 가면 뭐 대단히 좋아지는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예언을 알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응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왜냐하면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성으로는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못 알아들어요. 성령이 임해야 깨우쳐져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강림 때까지 몰랐던 거예요. 십자가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부활을 이해를 못했어요. 이게 영적인 까막눈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중에도 이 영적인 까막눈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가 도저히 깨달아지질 않고 부활이 도저히 깨달아지질 않아요.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평안해지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출세하고, 뭐든지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먼저 해야 부활의 또 영원한 전 세계를 통치할 그러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죽고 후에 영광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여가면서 자기 자아를 내려놓으면서 살아가야 천국에서 영광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전부 자기 이름만 유명해지고 자기에게 유익만 얻고 뭐든지 잘만 되고 다 가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순교당했지. 성경에 보면 결과가 뻔히 나와 있는데 그건 딱 덮어버려요. 아니, 나한테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나 예수 믿고 다 잘 돼야 돼. 11조 뭐 몇 배로 내게 해주세요. 아, 예수님 뭐 돈에 환장하신 분이에요. 제발 좀 그렇게 믿지 말라고. 두 번째,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로비야, 로비. 예수님이 이제 곧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되실 텐데 그날 우리 아들 둘을 1등 공신으로 세워주십시오. 그 얘기거든.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열정은 강해서 좋은데 자기 열정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히려 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신은 지금 죽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혁명에서 성공하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달래니 참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냐고. 그래서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시는 잔이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고난과 죽음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예수님도 되도록 안 지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해요. 그래, 너희들이 마실 거야.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고보와 요한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12제자 중에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돼요. 야고보가 칼로 참수형을 당해 죽어요. 그 다음에 동생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았는데 그를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니까 반모섬에다가 유배하잖아요. 유배. 거기서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에 쓰고서 죽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 땅에서 영광 받은 게 아니고 제일 먼저 십자가들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말씀을 마시는 잔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또 하나는 세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례가 뭐예요? 물에서 자기를 쑥 집어넣으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안 나와보라고요. 죽고 말지. 근데 다시 올라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그렇게 죽이고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살리려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자기들을 살리고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이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냐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믿고 왜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영광 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려면 부처님 믿든지 세상에 딴 걸 믿어야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그 덕에 영광만 받고, 그런 스승과 제자 관계가 어디서 세상에, 이 이치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그런 걸 주는 게 아니다. 나는 지금 죽어야 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너희들에게 알맞는 예비해 놓은 걸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게 뭐예요?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은 받지만 영광은 주께 헌신한 만큼 받는 거예요. 충성한 만큼 받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받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거를 목표하고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받겠다 그러면 그만 믿어야 돼, 예수를. 빨리 세상 가서 세상 방법으로 빨리 돈을 벌든지 뭘 해야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세 번째, 24절부터 28절에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지금 이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나 아들 야고보 요한은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막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반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도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분이 여겼다, 화를 냈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도 그걸 원했는데 차마 말을 못한 거예요. 사실 제일 그 말을 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공로가 제일 많아요. 베드로가 뭐든지 앞장서서 모범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양심이 있었든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 엄마가 이렇게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말을 못하고 있었다가 그들이 먼저 낚아채니까 그냥 화가 난 거지. 아니 니들이 무슨 좌의정 우의정이야. 니들보다도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앉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말만 못한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임의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린다. 세상에서 왜 권세 얻으려고 하냐면 자기가 떵떵거리고 남을 다스리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휘두르려고 세상에서는 권세 잡는 거다. 너희들이 권세를 잡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오히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이 돼서 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좌의정 우의정 되고 싶으면 이 땅에서는 종이 돼. 죽으라고. 하나님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아.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으뜸 될 거야.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고도 남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뭘 자기 이름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자기 이름이 높아져야 되냐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결론의 말씀이잖아요. 왜 도대체 너희들은 그렇게 못 깨닫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만 아니라 온 세계 인류를 다 구원하려고 그 죄의 대가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대속물로 죽으려고 하는 건데 어찌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지금 3년 넘게 따라다녔는데 절대 못 알아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찌 그리 긍휼을 품으시고 어찌 그리 포기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지, 거기 가서도 영광만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놈들을 왜 그렇게 하나님은 못 잊어 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섬겨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살리려고 대속물이 되셨다 그랬어요. 이 십자가 정신만 가지고 살면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제발 이 땅에서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움켜쥐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내려놓고 좀 더 나누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남에게 유익될 수 있는 거라면 좀 다 나눠주고, 그리고 가야 거기서 으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